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나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럴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럴 테지만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우린 몰랐어요.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몰랐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아주 고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졌습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자연에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살았으므로 인간은 스스로 불의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 마음에 사악하고 악한 마음이 계속 싹 다 올라서 인간의 도덕성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내적으로 삐뚤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삐뚤어진 것도 모르고 우린 지혜롭다. 그러나 그 본체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건 똑같이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더러운 욕정에 빠져 있고 진리를 거짓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자연 질서에도 이탈되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독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고 인간의 세계는 추악과 부패의 시궁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죄를 즐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짓는 걸 보고도 즐거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고 인간 스스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소멸하지 않는 불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두렵고 엄숙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만 있었고 미래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한 마음대로, 거역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인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은 인간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만든 것들을 더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버려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인간이 스스로 타락의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하셨으며 그들의 몸을 서로 치욕되게 하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인간은 더 사랑하게 되었고 진리보다는 욕망을 더 중요시하였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보다는 조속한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어되지 않은 욕정에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성적 변태와 그리고 갖가지 불행한 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적 부패한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일로 인해서 불로 심판을 당했고 근대에도 이 로마에 가본 사람은 로마 근교에 폼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베스비우스와 화산을 폭발했어요. 그 화산재가 이 폼베라고 하는 도시를 몽땅 덮어버렸어요. 화산재가 얼마나 높이 쌓이느냐면 20m나 되는 그런 높이로 쌓였는데 우연히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것을 발견해서 오늘날 그것을 발굴해내는데 온통 음란함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과거에만 있었고 미래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방치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 따라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심판에 대한 나머지 세부한 사항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속이고 거짓말하고 안 했다 하고 그러면 넘어갈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가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게 돼 있어요. 그 날에는 우리가 자기가 한 죄를 주님 앞에 다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심판을 하는 그 기준들이 다 우리 몸에 행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을 추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심판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 심판날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 큰일 났다.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나도 틀림없이 심판을 받아서 내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운명에 있는 난데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구원의 길이 있구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멸망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얼른 구원의 그 빛을 바라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손든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 아래 두셨지만은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또 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 속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어떡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합시다. 그 노함에서 어떻게 노임받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걸 청산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신 걸로 대속하게 된다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잠시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모든 삶의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범죄한 그것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 심판받을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걸 내거로 삼아야 돼요. 내가 저 십자가에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오, 이런 감사할 일이 어디 있는가. 영광,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내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됐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같이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하시고 오셨고, 예수님이 그 죄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 부활한 사건은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세상에 좀 화가 나고 분이 나더라도 이것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마음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마음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가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여러분들을 다 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게 했기 때문이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좋으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써 우리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지 분명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딴장 치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지금 심판을 받느냐, 지금 생명을 얻느냐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딴장 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지.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해방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만약에 예수 밖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거기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밖에서 생활한다고 한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는 분명히 결심이 서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그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의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있어서도 안 돼요. 오직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